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의연의 성경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8월 11일 성령 강림 후 제12주 주일을 위한 말씀으로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착하게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상담과 관련하여서는 저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저항의 주제는 오늘 성경 본문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성경 본문을 선택함에 있어서 제가 저항이 생겼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저항에 대한 주제를 먼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담에서 저항이란 깊이 있는 상담으로 내지는 내면의 보다 심층적인 작업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지지부진한 반응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중요한 이야기에 대해서 하기 싫어하거나 개방하기를 꺼리는 그런 부분들이 저항이라고 할 수 있죠. 저항의 또 다른 양상은 무시 혹은 망각과 같은 형태입니다. 특별한 주제가 분명하게 보여지지 않고 자꾸 흐려지고 묵과되고 그런 것이죠. 졸린 현상이 이런 무시 망각에 관련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또 평가절하하는 경우도 있죠. 별거 아니다라고 중요한 의미로 탐색하는 것들을 저해하는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는 딴 거에 이야기하거나 다른 것에 몰두함으로 정말 중요한 주제에 관련되어서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저항을 통해서 자기의 내면의 어려움이나 또 인격적인 개선을 피하고 그저 지금의 상태에 안주하려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공부가 제일 쉬운 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할 때 우리가 저항을 보일 수 있죠. 그래서 공부하기 싫어 라고 얘기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 설명이 또렷하게 안 들리고 이런 게 무시와 망각의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졸려요. 내용을 들으면서도 그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부각을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재미도 없게 되고요. 근데 수업 딱 끝나면 막 쉬는 시간에 또릿또릿해지고 즐겁고 그러단 말이에요. 수업에 대한 저항을 다른 것에 집중하는 하나의 측면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항을 극복하고 해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내가 저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저항하는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저항을 극복하기가 어렵죠. 저항이 있다는 자체는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항 자체를 꼭 나쁜 것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나눔을 선정함에 있어서 저항을 보였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제목 그대로 착하게 살자는 얘기들이 이래저래 표현되고 있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말씀 나눔할 때 별로 할 얘기가 없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 나눔으로 선정을 안 하려고 한 제 태도를 느낀 거죠. 이게 내 안에 저항이구나 인정하게 됐습니다. 본문 뒤쪽에는 음행과 탐욕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제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요소를 건드려서 이 말씀을 좀 더 직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저항이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꿈 작업에서도 이러한 저항의 현상들이 일어나요. 어떤 꿈의 내용이나 이미지가 있으면 그게 어떤 의미인가를 따질 때 머릿속에서 자유현상적으로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의미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 금세 그런 의미 아니지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정말 그 의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금방 의미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자체가 평가절하 내지 무시와 망각의 개념을 가진 저항의 행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속에서 어떤 것들을 떠오르고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가만 이거 혹시 진짜일 수 있겠네 라고 자기의 저항의 특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작업만 잘 해주어도 중요한 거를 묵과하지 않고 직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4장 25절부터가 본문인데 그 앞절인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대비로 치자면 새사람이 결국 착하게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대비가 오늘 본문에 4번이 나옵니다.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28절에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29절에 더러운 말은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또 31절에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하지 말고 서로 친절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오늘 착하게 살자는 제목에 해당되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참된 것을 말하자, 자기 손으로 수고하자, 선한 말을 하자, 서로 친절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듣기에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혹시 저랑 비슷해서 이 말씀에 저항이 생겨서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착하게 살라는 말 아니야? 라고 하고 별로 귀담아 듣고 싶지 않거나 하게 되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거부하려 하는 또는 지지부진하게 지연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정리하다 보니까 약간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단순히 그 옛사람, 새사람, 참과 거짓으로만 비교하면 앞서서 말한 대로 담백하게 표현이 되는데 이 새사람, 착하게 사는 요소에는 부언 설명이 있어요. 그냥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냥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는 말만 써 있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수 있겠지만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마지막 31절에도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고 적혀 있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리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짓을 버리는 것보다 착함을 입는 것이 조금 더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착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 실천을 위해서 다소간의 명분이나 설명이나 여러 가지가 좀 덧붙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웃과 더불어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만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이러한 부분들이 꼭 필요하구나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착하게 산다는 개념이 우리가 보통으로 생각할 때는 성품의 문제처럼 생각하게 되잖아요. 착한 사람, 착한 행동.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품보다는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볼 때는 관계성에 더 비중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좀 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고 노력하고 이런 자세를 보이는 삶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성품의 착함보다 훨씬 더 착함에 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특별히 이 31절에서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들이에요. 그것에 반대되는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화해의 용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벌써 관계성의 용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대비되는 내용이 아닌 내용도 있어요.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바로 뒤이어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리고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데 대비되는 세 사람의 태도는 언급이 없어요. 다만 이제 5장 1절부터 2절이 세 사람의 행동만 언급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또 나를 사랑하시고 이것을 받은 만큼 내가 하나님을 본받고 또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5장 3절부터 5절, 7절까지도 볼 수 있는데 음행과 탐욕을 같은 선으로 두고 언급한 것이 좀 인상적이에요. 음행하면은 성적인 개념의 특성들을 많이 보는데 그 부분의 내용과 함께 좀 고려할 것이 이 탐욕이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음행의 개념을 조금 더 확대해서 또는 내 안에 있는 음행의 어떤 본질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 선택 자체가 저항이 좀 있었는데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만큼 또 실천을 잘 하고 있지 않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언급하는 것에 대한 거리낌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며 혹시 저와 비슷한 생각이 있다면 먼저 우리의 저항을 인정하고 어떻게든 이 저항을 극복하고 이 말씀을 좀 더 집중하고 또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실천을 위해서 제가 먼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착함이라는 것이 성품이라는 단어보다는 관계성의 단어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이 관계성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 오늘 성경 본문대로라면 이웃과 더불어 또는 가난한 자에게 구제를 하는 것, 또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것,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은 것, 이런 부분을 통해서 관계 안에서의 친밀감이 더 돈독해지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착하게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료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기 어려워합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의 인성에 그리고 관계에서 착함이 충분히 묻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착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희생되셨음을 충분히 가슴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깊이 느끼고 사랑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